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매년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밀을 심고 그 첫 수확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낸 절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맥추절, 그래서 보리를 심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밀을 심고 첫 수확을 얻은 데에 대한 감사,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게 된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첫 수확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열매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맥추절의 본질은 뭐에 있느냐? 감사에 있어요. 감사. 왜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밀을 심어서 그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게 되어 그것을 주님께 바치며 모든 것에 주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감사했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초실절이라고 해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불렸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의미로 보통 불리느냐? 유월절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께서 하나님 자녀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은 1년의 딱 중간 7월 첫 번째 주에 우리가 감사 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의미 속에는요, 지나간 6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의 삶을, 또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를 드림과 함께 또 앞으로 남은 6개월, 이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삶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앞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맥추절의 핵심은요, 지나간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내게 될 남은 시간에 대한 감사. 그래서 한마디로 맥추절의 핵심은 하나님께 감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요, 사실상 이 하루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또 하루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에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또 더 크게 보면 이번 한 달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았고 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하다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차트에,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라던가 이런저런 SNS를 보면 대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이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내용을 보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그걸 나누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문제만큼은 어떻게든 나누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두 개 다 중요한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해야 되는 나의 문제 해결,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걸 놓고 나를 위해서 같이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나와 함께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감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한지,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 그 이유들을 발견하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에 내가 올 수 있는 것도요,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문제로 내가 예배 늦게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고, 또 내 마음 상태가 여러 문제로 해서 번거로울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집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응답받는 것만 감사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응답도 중요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감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이 감사의 이유를 늘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앞으로 내가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한 감사도 미리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 체질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입니다. 시편 10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속성이에요,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누가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주의 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변함없고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 즉 죄의 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 모든 흑암 저주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107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의 말씀제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귀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지배하에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큼 했느냐?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70년 동안 거의 노예처럼 포로 생활로 7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 시편 107편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107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왜 하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의 인자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라. 왜? 그 이유가 뭔데? 그가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포로 생활에서요, 벗어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내분을 일으켜가지고, 여론을 형성해서, 얘네들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상태 그대로 고통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통치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 14절 15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포로 생활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거는 지금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황으로 그대로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가 어떻게든 구원받기 위해서 발버둥 쳐봤자 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자와 선하심,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요 절대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흑암을 꺾으셨죠. 즉 사단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마귀의 종노릇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으로 죄인의 모습에서 이제는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로 우리의 영적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될 부분인데 당연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인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이게 너무너무 소중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감사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내 상태와 내 신분에 대한 것을 다 놓쳐버리고 그저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내 모습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요 구원에 대한 감사를 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이 축복을 내가 정말 감사하다.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놓칠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게 되면요. 계속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감사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토록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 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 내 어려움이 해결되는 기적, 그 기적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인데 이건 생각을 잘 안 해요. 얼마나 이 러시아 사람들 기적을 좋아합니까? 말할 때 들어오면 추제스너 기적과 같은 일이란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지비젠너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가장 놀라운 일 중에 놀라운 일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건데 이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무엇에 대한 감사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다 감사의 내용들일 텐데 이것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저자 토마스 아켄페스가 했던 말이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닌다. 은혜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하나님 내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지만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큰 모순이지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귀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귀환을 하는 모습을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광야 사막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107편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 사막을 가는 삶의 모습. 광야, 우리가 사막이잖아요.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모래 폭풍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순간에 어딘가에서 전갈과 뱀과 같은 동물들이 나를 해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상황 속에 내가 모래 수렁 속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상황 속에서는 내가 타들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놓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제 물을 먹을 수 있을지, 오아시스를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종종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 인생하고 비유가 되곤 합니다. 이 광야길을 가는 인생이 우리예요, 우리.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떠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광야 생활. 그런데 필요한 것보다는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길을 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에요, 물. 광야길을 갈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낙타 같은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항상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부정적이고 안 좋고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보다는 내가 필요하지 않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나한테 더 다가오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걸로. 그래서 우리의 그 불안한 그 삶에서 우리는 항상 육신적으로 뭔가에 굶주리고 있고 뭔가에 목말라하고 있는 그 고통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죠. 항상 긴장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 줄 모르니 항상 긴장감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직접 그들을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주님이 주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바른 길로. 그리고 거주할 성읍, 즉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 속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던 얘기입니까?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이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베푸시는 이 구원과 인도하심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내 방법이 아닌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완벽하신 방법으로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을 주시는 거고 필요한 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면 허락치 아니하시고 너무 없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모든 것에 맞춰서 응답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내 뜻을 강조하면 다 이해가 안 돼요. 주의 뜻을 강조하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항상 우리를 채우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이런 어려움에 빠졌는가? 전과 비교하면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다. 너무너무 어렵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가? 우린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난 날과 지금의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때는 그런 응답이 필요했고 지금은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지나게 되면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다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주께서 선택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신 백성들은, 이 모든 성경의 주인공들은 다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을 거치면서 더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겪을 과정이 되면 하나님 겪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신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더 크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응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7편 9절에 나와 있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을 믿고 사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축복된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과 또 그들을 쉴만한 성읍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 가운데,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은 한스 셀리에 박사가 있습니다. 이 한스 셀리에 박사는 자신의 모교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마지막 고별 강연을 마치게 되었을 때 한 학생이 강단에서 내려가고 있는 이 한스 셀리에 박사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박사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한스 셀리에 박사는 한마디 단어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 한마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였습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라면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방부제다. 성경도 이 감사를 강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해라. 문제가 와도 감사,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 슬픈 일이 생겨도 감사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최고의 것으로 바뀌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발판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정말 감사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늘 찾으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